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어떤 사건으로 인한 절망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라는 예언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망으로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한마디로 소망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버리고, 남왕국 유대는 한 135년 정도를 버텨봤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긴 문장을 확확 줄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복세편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어떻게 편해졌습니까? 완네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완전 내 스타일. 아시네요.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우선 이 말이 가진 심각한 오류가 있죠.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럼 다음 생은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이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가진 생애는 이거 하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서 이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이번 생에 망하면요, 다음 생 없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망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저도 망한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리하다가 망한 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험을 쳤는데 망한 케이스 많았었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단 한 번 시험에 운전면허 합격했을 것 같지만 자그마치 5번을 망했습니다. 6번 만에 붙은 게 저예요.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속상한 것은 설교가 망할 때입니다. 제가 제일 잘 알죠. 오설망. 오늘 설교는 망했어. 그런데 그런 종류의 망함은 제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이 안 보이는 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면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올해 6월에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윤아 양 실종 사건. 일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의 이유가 뭐였을까 궁금해서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조윤아 양의 부모가 주식과 루나코인에 투자한 것이 그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이 두 분이 절망에 빠지고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살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절망이 그 어린 딸의 미래와 소망까지 전부 파괴해버린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망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몇 가지 그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는 이런 프로젝트를 여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딴짓 파티. 이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젊은이들이요, 망한 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제 다른 생각으로 좀 옮겨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파티를 만든 거랍니다. 나름 보니까 재미있어요. 안내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 파티에 올 때는 망했을 때 주로 먹는 음식을 가져오래요. 같이 나눠 먹자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폭삭 망했는지 이야기 대결을 한번 벌여보자요. 이 모든 이야기의 취지는 망했다고 젊은이들이 주저앉지 말고 차라리 망한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웃고 털고 일어나자는 거죠. 사실 이런 딴짓 파티라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덜 망한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뭔가 해볼 수 있고, 아직은 뭔가 여유가 남아있는 거고, 아직은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았는데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전히 폭망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더 이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딴짓 파티는요, 사치예요.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고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바벨론에서 아마 강제 노동에 끌려갔겠죠. 그때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밤에 울다가 눈물이 뺨으로 흘러서 벽에를 적셔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는데 있죠.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살면서 제일 아프고 힘든 게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제가 최근에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가 2주 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양천 지방의 많은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모임에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는 서울 남녀회의 목회계획 세미나 때문에 대천에 며칠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로잔 대회라고 큰 선교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재에 있는 온누리 교회도 다녀왔어요. 다음 주에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터키와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됩니다. 제가 마땅히 가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저에게 유익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에 가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 일인데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끌려가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차라리 군대에 가는 거라면 요즘은 18개월이면 끝이 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군대 가서 철들어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은 지난주에 우리 애가 제대했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철들어서 왔다고. 한 달이면 근데 끝나긴 한데요. 어떤 애들은 군대 갔다가 건강해져서 돌아오기도 해요. 심지어 군대 가서 좋은 상관을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오기도 하고 영어 실력이 늘어가지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힘들지라도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한숨 쉬면서 일어나야 되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한숨과 함께 잠이 드는 거죠.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계속해서 매일처럼 반복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일까요? 이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름은 그 상황에 보면은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이름이 어쩜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을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가운데 청주 상당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아마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은 그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 이름이 광복입니다. 자기가 8월 15일 광복절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래 너 이름은 광복이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지어주셨대요. 근데 성이 안씨예요. 안광복. 광복절에 참 어울리는 이름인데 안광복이니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합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시려면 망하기 전에 주셨어야죠. 아예 망하지 말도록 해주셨어야죠. 이미 나라 다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힘을 주시면 그 힘 어디다 쓰라고요? 강제 노동하는데 그 힘 쓰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한숨과 눈물과 절망의 현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1장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 보셨습니까? 저 해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슬프니까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울음이 이제 끊어지질 않으니까 결국엔 허리가 아픈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탄식과 슬픔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 상황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의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차갑고 무섭기만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로 3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백성을 보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악한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의 인생이 그 죄 때문에 절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을까요? 태초부터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하나님도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분의 자녀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꼴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냥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인이 그 동생을 죽여서 도망치게 될 때 너는 살아야 된다면서 보호의 표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4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내 백성을 찾고 위로하고 치료하시겠다는 거죠. 16절 말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싸매지고 치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은 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7장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소망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데리고 한 골짜기에 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마다 한 직업에 오래 종사하게 되면 직업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 치과 의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치아를 자꾸 보게 된대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자꾸 여러분의 치아를 보면은 치과 의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직업병인지 무슨 일을 해도 자꾸만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전에 제가 제 친구들과 함께 저희 구로 쪽에 있는 뼈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1층에는 뼈 해장국 집이 있어요. 근데 2층에는 정형외과가 있더라고요. 둘 다 이제 뼈를 다루기는 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참 이상한 조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뼈 해장국을 먹으면서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병 아니에요? 아마 에스겔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하지만 에스겔도 눈치가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마 그게 그 에스겔의 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완전히 말라버린 뼈처럼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백성에게 내가 생기를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뼈들이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혹은 뭐 기어다녔는지 굴러다녔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맞추어지기 시작하고 이어서 뼈들이 이 힘줄로 연결이 되고 근육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날아와서 그 뼈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붙여주신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절망인고 하니 그냥 막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되고 살이 썩어버려서 이제는 마른 뼈만 남은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죠. 멸절됐다.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향한 소리였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생명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마른 뼈, 그거는 에스겔의 눈에 보인 현상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마른 뼈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절망 가운데 빠진 마른 뼈,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관찰이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시각에서 내린 결론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든 아니면 내 자녀나 내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덤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무덤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두고 보질 못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의 소망이 되리라. 나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여호와다. 나는 말라버린 뼈다귀 가지고도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 상황이, 여러분의 직장이 무덤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덤을 활짝 열고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의 약속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소망이 될 테니 라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래요. 자, 근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서 계획하신 그 소망, 그 구원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하필이면 그 땅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일본에 의해서 쫄딱 망하는 걸 보면서도 왜 이 땅을 다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 땅에 남아있었을까요? 마른 뼈로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기도하면서 기다린 결과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 이 한국 땅이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렸는데 왜 한국교회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계속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을까요? 마른 뼈와 같은 이 한국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더니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교하는 국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른 뼈로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역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우리 한사랑 교회의 사역자들과 함께 고척동에 있는 야구장에 가서 키움과 한화 두 팀의 야구 시합을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화 이글스는 현재 대한민국 모든 프로팀들 가운데 꼴찌이고요. 키움은 선두권에 있는 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화 이글스 응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신가요? 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꼴찌팀을 응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대전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한화 이글스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맨날 지는 한화를 응원하다 보니까 한화가 5점 차이, 10점 차이로 이기고 있어도 불안하대요. 역전당할까 봐. 근데 저는 키움을 응원하잖아요. 반대입니다. 우리 팀에는 이정우도 있고 안우진도 있고 푸이그도 있는 팀이잖아요. 해마다 늘 선두권을 유지하고 많이 이기는 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5점 차이로 10점 차이로 지고 있는데도 왠지 역전승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고 있는데도 여유가 있고 지고 있는데도 웃을 수가 있고 지고 있는데도 내 팀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셔요.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부르신다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역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호흡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이야기는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그분이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이 기어코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 가사는요,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고백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죠. 우리 같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하나님,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망이 기도 가운데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쓰길 것 같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어쩌면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터이니 하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일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21세기의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